좀 다른 이제 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사를 했더니 그 답변 중에 1위가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영향을 제일 미치는가인 거였거든요. 2위가 목회자였어요. 3위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좀 의외였던 게 교회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겠죠? 그렇다고 아버지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3위 안에는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주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 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필요한 잔소리라면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이런 것입니다. 조사 중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신앙 이야기를 꺼내본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했던 친구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40 몇 %가 되는데요. 절반 이상은 숨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사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비난받거나 놀림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꼭 그런 비난이나 놀림을 받았다고 하죠. 이게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가르치는 곳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배움을 받는 아이들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신앙생활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좀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파고들면 좀 복잡해집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교회에 대한 이제 좋지 못한 소식들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현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교회와 또 복음의 가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경받지도 못하고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밝히지 않고 숨깁니다. 교회는 숨겨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듯이 교회는 세상에게 반대를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반대를 당했고 과거에서도 교회와 다른 메시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것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들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남긴 한마디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로마서 6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5번째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설명을 내가 앞에 선 이제 저처럼은 못할지라도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복음이 이런 것이지. 로마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용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 끝에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이자 새로운 왕의 탄생, 새로운 왕의 등장을 알릴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에게만 복음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사용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할 때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말이고 새로운 황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을 믿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승리한 왕의 소식을, 새로운 왕의 소식을 믿으면 그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했으니까 이전의 왕은 물러갔고 새로운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이 아직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여전히가 아니죠. 그 왕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미리 받으면서 살아가죠. 이러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복음도 있었고 로마인의 복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막강한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 로마와 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깨뜨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 이제 복음의 소식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장해서 로마를 더욱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복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과 로마의 복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등장하면 로마는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부흥하려면 유대인이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반대쪽의 복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복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헬라인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싶은 것이죠.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될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속인 놈이 바보입니까?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까?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그가 무슨 될 만한 사람입니까? 배신을 안 당하고 충성을 이제 받아야, 충성 경쟁을 서로 해야 그 사람을 보면서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싸워 이겨야 할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도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리끼는 거예요. 아닌데,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무슨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 배신을 당하고 힘이 없으니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유대인의 복음의 입장에서도 어리석어 보이고 헬라인의 복음의 입장에서도, 로마의 복음의 입장에서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에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에 대한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무엇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돈이죠. 돈이 곧 왕이고 복음입니다. 돈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세상의 복음 앞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꺼냈다간 어떻게 됩니까?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 예수 믿는 게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죠. 아니 너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되지. 돈 열심히 벌고 그 돈으로 가지고 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냐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아무리 꺼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죠.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잘 풀리는데 너는 교회 왜 나가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숨깁니다. 나는 아주 현명하게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질의 것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복음을 따르는 세상에게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더 잘 벌게 되었다, 더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잘못된 이제 설명입니다.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더 잘 이룰 수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예수는 이상한 존재였고 모순적인 존재였어요. 세상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왕과 우리가 따르는 예수라는 왕, 그 복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쫓아올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이런 것이죠.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따로 로마인 따로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면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복음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구별되죠. 차이가 있고 적대하고 양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헬라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어디다 힘을 주냐면 모든에다가 힘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복음에 딱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제데크, 발음이 좀 어려워요. 된소리가 나서 제데크라고 하는데 이 제데크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제데크라는 단어는 이제 의로움, 의롭다, 옳다라는 이제 단어로 쉽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착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이제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데크가 말하는 이 의로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부모 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부부 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인간관계, 친구 관계 이런 모든 관계는 법과 도덕으로 따질 수 없는 서로 관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법을 아주 잘 지키는 친구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는 나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는 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나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법을 좀 지키지 못했던 친구더라도 나는 편을 들어줍니다. 세상은 다 정죄를 하도 나는 편을 들어주죠.
나에게 있어서만큼 의로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그 친구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친구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롭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관계 안에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할 때 저 집 사람은 저런데 저 집 아들은 저런데 남의 집 아들은 저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친구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을 서로의 관계 안에서 다 할 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게 제데크예요.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 관계 안에서 너는 그 책임과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데크 하시다, 의롭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을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죠. 교만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 놓여진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과 책임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역할과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났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일했어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가 저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왔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가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로부터 이제 출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건져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이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세요. 그 승리한 직후에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해주겠다. 방패로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해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일을 믿습니다.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역할이 뭐였습니까? 믿는 것이었어요.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니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제 충실한 상태, 신실한 태도, 충성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자기 역할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신실함,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실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 해주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할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으셨죠. 이것이 신실하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의로운 모습이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는 부름 받았으니 그 관계를 알았으니 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책임과 너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해라. 믿어라. 인 거예요. 그게 믿어라. 새로운 왕이 왔으니 그 왕의 통치를 받아라. 그 왕의 다스림을 믿어라. 그리고 믿었다면 왕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왕에게 충성해라. 신실하라. 변함없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오실 때까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승리하신 왕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세상을 아직 왕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왕의 소식이 어리석은 소식일지 모르나 이미 그 왕의 승리의 소식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식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됨을 자꾸 감춘다는 것은 세상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헛된 복음으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이것이 다스린다 말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복음은 다 거짓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며 이끄셨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득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소식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이 득세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왕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들었기에 이 왕 대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에게 변치 않고 다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역할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조롱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신분과 이 자격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